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언급한 말씀의 내용이고, 또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머무시던 것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옛적에는 흑암이 있었고 또 멸시를 당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약한 지파라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정상적인 좋은 곳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변방으로 땅을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흑암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리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빛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빛
곧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부터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은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혈통으로 난 것 아니잖아요. 육정으로 난 것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3절 말씀, 이사야 9장 3절 말씀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의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구원의 즐거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고통받던 자들이,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이 바로 그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 섭같이 살라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소멸해 버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극한 영광을 말씀하는 가운데 12지파, 12대문, 12기초석, 12보석을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2보석처럼 하나님께 난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고 귀하신 보배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찾으시는 보배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보배요 보배.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그냥 세상에 부모님 통해서 올 때 가져온 것뿐이고 천국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것도 소용이 없고 가진 것도 소용이 없고, 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것이 주님의 나라. 주께서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하는 그 아내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러 오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떡집이란 말이요. 말구유는 여러분 말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안에 있는 것은 음식인데, 여러분 의역적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떡집에 오셔서 떡그릇에 태어나셨는데 무슨 떡으로 오죠?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만나는 만나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내면적인 데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줘도 먹고 남은 것이 뭐예요? 12광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자와 아이 외에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때가 돼서 먹을 양식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말씀하시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노라.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비방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그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오신 그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말씀이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왔고 영원한 멸망이 온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은 대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화목케 하는 중재자가 되어지고 평강의 직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화목케 하라는 직분이 그냥 우리끼리 뭐 잘 지내라고, 야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보다가 악한 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보다가 악한 자. 성경에 화목케 하는 직분은 우리끼리 잘 지내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갈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뭐 어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재직계 당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값싼 물건을 소개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는 왜 소개하지 못하나요? 간단해요. 예수가 내게 아직도 생명이 안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값싼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보다도 못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예수가 생명이 되어졌는지. 요새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개가 먹는 구충제가 항암에 좋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사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가 먹는 구충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거 사서 먹고 그걸 전파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도 가치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세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있는 70인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1부 예배 잘 나오시고 2부 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1부 예배 잘 나오세요.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야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직까지 개떡같이 믿지만 자기 생활이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복음으로 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나 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지금 뭐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끔 가다 술도 한 잔도 먹고 좀 담배도 피우고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내가 다 끊을 거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새끼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말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평생에 그런 말 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뭔가 보면 표정도 달라졌고 뭔가가 변화된 것이 보인대요. 한 잔씩 먹고 한 대씩 피우는 것 같아도 뭔가 변화된 것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말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언젠가 교회 가면 성덕교회 갈게요. 그래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음료수 하나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구나. 생활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그 주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만나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왜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왜? 교회 나와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고. 말씀을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도 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케 되고 창답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12월 달 성탄절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그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